오늘 우리가 함께 머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 서신 예수님의 한마디를 조용히 마주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돌을 쥐고 정죄의 이유를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순간의 공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을 든 무리는 이미 판결을 끝낸 듯 단호했고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그 자리를 전혀 다른 침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 무리 속 어딘가에 서서 이 장면을 함께 바라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성경 그대로 천천히 낭독합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짧은 한 문장 안에 담긴 무게를 가만히 느껴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봅니다. 이 말씀의 자리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공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돌로 치는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미끼로 삼아 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율법대로 정죄하라 하면 자비가 사라지고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이는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팽팽한 긴장이 온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는 분노 앞에서 오히려 고요히 멈추셨습니다.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며 들끓던 마음들이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침묵은 때로 어떤 웅변보다 깊고 강하게 사람을 흔듭니다. 이 짧은 말씀은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 겹은 시선의 방향을 돌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죄를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정죄하려는 이들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타인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둘째 겹은 오래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하는 진실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라는 말씀 앞에서 나이 많은 이로부터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누구도 그 진실 앞에 온전히 결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겹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결코 아니라 정죄를 넘어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진리와 자비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한 곳에서 만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돌이 하나둘 땅에 떨어지고 무리가 흩어진 뒤 여인은 홀로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그는 정죄가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내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심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엽니다. 이 말씀은 오래된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손에 돌을 쥐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눈에 들어올 때 먼저 내 안을 향해 조용히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그 물음 앞에 서면 높이 들었던 마음이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정죄를 내려놓은 자리에는 비로소 상대를 이해하고 품을 넉넉한 여백이 생겨납니다. 자비는 죄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오늘 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봅니다. 주님, 남을 향하던 시선을 제 안으로 거두게 하소서. 오래 쥐고 있던 돌을 조용히 내려놓게 하시고 정죄보다 자비가 판단보다 사랑이 언제나 먼저이게 하소서. 저의 하루가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떠나간 자리의 고요 속에서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돌 하나를 잠잠히 떠올려 봅니다. 그 돌을 손에서 내려놓을 때 내 마음에도 조용한 평화가 스며들 것입니다. 이 묵상이 당신의 하루의 잔잔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